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아멘.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3일여간도 저희들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잠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260장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되신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하셔서 3일 내외도 기도로 불러주심을 무한장 감사드립니다. 늘 연약하여 말씀에 바로서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무너진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화창한 봄날을 주신 것 같이 저희 교회도 화창한 봄날을 주셔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소망에 부활의 소망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의 새벽 기도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저희들이 못하는 교회 나오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가해 감동을 주셔서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의 성령 역사에도 주시옵소서. 디터의 아름다운 성전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사랑교회를 사랑하여서 두 장로님을 하나님 뜻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받은 직분에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충성하여 우리 교회 빛이 되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게 배희훈 집사님이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합니다. 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사모님 늘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정에도 늘 주님의 빛으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것이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말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니 주의 경외하라. 그의 이름을 지키는 자는 다 불만 직업을 갖는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니 영원히 세우시리로다. 아멘. 한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좀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셔서 형통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간에서 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식사들은 잘 하셨나요? 체온 다 제시 올라오셨죠? 다 합격하셨습니까? 인생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 이것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 이성이지요. 이성을 따르거나 아니면 또 자기의 경험을 따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계의 양대 산맥이 이성주의와 이성주의는 합리주의죠. 그리고 경험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특히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도박이나 똑같습니다. 또 경험도 그렇습니다.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인생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참 위험한 일들이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올바른 대처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 또 인생에 일어나는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최고의 지혜다.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내 인생의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내 몸의 질병 문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내 가정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내 자녀들을 위한 문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하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신 분. 힘센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크시도다. 크시오니 이 말은 하나님이 강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세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센 능력으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를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10대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과 같은 힘센 장수와 거인과 맞붙어 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다윗은 모든 것이 열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고 또 육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갑니다. 육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승리하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참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밀하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귀라는 단어, 엄밀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운 일,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여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도 요절을 해버렸습니다. 아들이 있었나요?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지요, 이방여인이지요, 자녀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 가장 미천한 그런 신분이 되어서 먹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예루살렘 성의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지요. 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한 이 룻은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어떤 면에 있어서 가문의 큰 영광을 누리는 여인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불쌍한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꿔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궁금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의 미래가 염려가 되어지고 또 내 인생의 미래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아멘. 기적이라는 단어 이건 비이성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뭔가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파라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그 뜻을 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경이로운 일,
놀라운 일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하기가 어려운 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능력. 이것이 히브리어 파라가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뜻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시는 분. 할렐루야.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초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인간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기회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홍해바다를 가르신 일들, 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 더 살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 또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신 일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된 일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우신,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많습니다. 또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 대처 방법이라 처세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생활할 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삼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 가부에게는 기름과 가루가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의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심으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가부의 집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을 때에 다 굶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소년의 가진 도시락 500여를 통해서 무려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를 거두게 하는 놀라운 양식을 공급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그랬어요. 또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 때에 내가 어떻게 내게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먹고 살기가 팍팍할 때, 암담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뭡니까?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인생을 대처하는 방법이다. 지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은 토지, 재산, 유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주셨다, 재산을 주셨다, 부를 주셨다, 소유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집을 세우게 하셨고 농가밭을 만들어 경작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돈으로 산 게 아니죠. 조상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바라보고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고 그들은 그 땅을 마침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회상을 보면 부동산 문제로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정치인들은 지혜가 없어요. 얘네들의 머리에는 뭐밖에 들어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 자기 당에서 해먹을까?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자리, 어떻게 하면 지방의회 자리, 어떻게 하면 도지사 자리, 시장 자리 차지할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걔네들 나와서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이런 생각 물론 벽에 하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배적인 생각은 자기들의 이권, 자기들의 유익, 자기들의 권력 그겁니다. 우리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한 권력자들, 정치인들의 곤모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부동산 문제 어떤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빛을 내어서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다 뛰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저는 주식만 하는 줄 알았는데 뭐라 그러지? 무슨 코인? 비트코인? 가상화폐. 예. 그렇게 얘기하지. 시국 같아. 이 가상화폐, 이런 게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 60 넘어가지고 퇴직금 받은 사람, 노인네들도 어떻게 하면 돈을 빌려볼까? 이래가지고 거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제 보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 중에 3사람, 주변 사람은 돈 다 벌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셋 중에 하나는 돈 벌었는데 둘은 다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상화폐도 막 손해보고 노인네들 퇴직금 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거기 넣었는데 그거에 다 홀라당 까먹어버린 노인네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겠지만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돈에, 집에, 부동산에 많이 가 있어요. 굉장히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 위험하다. 빨리 저희들 젊었을 때보다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집을 사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야망 생각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청년들 20, 30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영끌한다 그러고 빚을 낸다 그러고 비투라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이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왜? 나라도 없었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부동산이 없었지만 하나 있는 게 있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조상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나라도 없고 집도 없고 땅도 없었지만 계속 수백 년 동안 세상을 떠돌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행진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땅에 자기 집을 세울 수 있었고 그 땅에 자기가 농사지을 농가밭을 만들어서 평정에서 먹고 살아가고 자기 소유를 삼고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히브리의 뜻처럼 유산으로 상속할 수 있는 자기의 소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뭐 돈 있으면 집을 사면 어떻고 뭘 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빚을 내서 주식을 하고 비투를 하고 너무 많은 과도한 빚을 내서 집을 샀을 때 또 가상화폐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도 절도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가다 보면 윗세대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천천히 좀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나라에 수많은 집들이 인구도 이제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수많은 빈집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좀 천천히 생각하고 그냥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나라 20, 30대가 지금 너무 급한 마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빚내서 뭐 해서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좀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갑자기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향을 우리 삶 속에 미칩니까? 강하고 힘센 팔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또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또 우리 삶 속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 삶을 조금 더 형통하게 하시고 숨통을 이렇게 튀어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필요한 기업, 그것이 뭐 부동산이든지 또 그것이 또 뭐 소유든지 부든지 이러한 재산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영향, 아름다운 영향력 이런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니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룻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고백,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가 되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가장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남편으로 그래서 가문의 큰 영광을 이루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또한 모세도 히스기야 왕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시고 좋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인생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로 가득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의지하고 또 인간의 경험을 지혜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위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버리시고, 즉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경험을 버리시고 그것 의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모두 다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드리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할렐루야 하며 살아갑니다. 시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는 장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같이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높이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이 뭐예요? 바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예배를 생명같이 지키고 우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월이 되면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죠. 무슨 날이 있습니까? 어버이날이 있죠. 어린이날은 빼놓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손해가 많아요. 이 어버이날하고 제 생일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따로 뚝 떨어져 있어요. 이놈들이 어버이날이 되고 생일날 도는데 어버이날, 이 생일날 어정쩡하게 와가지고 퉁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두 번 해야 될 걸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버이날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생일날 있고 또 우리에게는 다 명절날도 있지 않습니까? 명절도 있어요. 자녀들이 코로나든 아니든 코로나 때는 또 그런 거 있지만 자녀들이 전화만 해요. 전화만 하고 만약에 어떤 기념일날, 어버이날에 안 오고 생일날에 안 오고 명절날에 안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서운할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서운해요? 서운해요. 서운하죠. 말은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만 서운하죠. 그리고 시댁에만 가고 친정에는 안 오면 서운하죠. 요즘은 그런 친구들 없죠. 친정에는 가는데 시댁에는 안 오는 그 아이들이 있어도 뭐 시댁 가는데 친정 안 가는 그 젊은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5월 8일 날 요놈들이 영주에 가는가 아니면 지금 논산에 오는가 제가 그거 재고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온대요. 뭐 결혼식이 터져 있어가지고 온다는데 요놈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 껍데기는 여기 왔다가 어버이날에는 친정갈 생각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나 바쁘니까 오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이런 것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간의 부모라도 와야 될 때 안 오니까 서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안 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네들이 왔다 가면 뭐 기름에다 한 번 넣어줘야 되지. 그러면 제 부담이 보는 건 좋은데 청소해야 되지. 막 복잡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오는 것이 지금은 좋습니다. 네.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와야 될 때에 안 오고 전화로 그냥 때운다면 우리 부모들은 서운할 거예요. 친정은 가는데 시댁은 안 오고 친댁은 2번, 3번, 4번 가면서 시댁은 한 번밖에 안 오고 이러면
그걸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서운할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뵙지 않는다면 그냥 집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나 그냥 영상으로 볼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마트에는 뭐 하루에 뭐 2번, 3번 가면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의 부모인 나도 와야 될 시간에 오지 않을 때 서운한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되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오늘 1절 맨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인생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구원의 은혜를,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만나는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유일한 최고의 지혜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어려운 일들을 쉽게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 부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나
집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 보시기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지쳐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게을리한 것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치유니까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세상에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로 인해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치유의 꿈입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고 살아갔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겪게 될 텐데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 생각 버리게 하시고 내 뜻 버리게 하시고 내 경험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강한 능력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기업, 재산, 토지, 부를 소유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루처럼 모세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며 마음 온 세상에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공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은 행실을 행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해 주시사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니 인생에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서 한 2분 정도만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중국이 빨리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을 욕심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합시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2분 정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과 국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말처럼 역시 수고들과 나라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처럼 11월에 집단 면역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회개할 때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 과학자들을 통하여서 의료진들을 통하여서도 백신이 만들어지기도 하시고 치료제까지 만들 수 있는 한국의 능력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속히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투기 강풍으로 아버지 하나님 통직사회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참으로 아버지 위험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부 당국자들이 돈을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20, 30대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차근차근히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훔쳐잡아봐야 내 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밖에 쥐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쏟아부어주시면 우리는 많은 것을 솔로몬처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빚진 자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비토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가슴 앞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사람들의 한국교회 지켜주셔서 속히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한 교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새로 세워주셔서 부하는 일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병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회복해서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심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한 시간에, 지쳐있는 시간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고 이배용 집사님 또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9시 반에 모여서 우리 백제병원 장례식장에서 9시 5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시간이 되는 성도들 함께 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을 곁에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